자, 오늘 우리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자,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많은 표적들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표적, 또 그래서 그 사인이라고 영어로는 되죠. 표적. 그리고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특징, 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증거, 이런.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확증하는 그러한 표로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기적들이 기적이라고 할 때 어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매 순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은 없어요. 그분이 항상 행하시는데 그분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분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언제나 위대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털에 불과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우리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며 그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가끔씩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거나 또 앞으로 아마도 필요할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실하게 잘 준비되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표적들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강이 무엇입니까? 강은 물이 만들어진 어떤 물길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강에 물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 버리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 강에 물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이 항상 어제도 그렇게 흘렀고 오늘도 흐르니까 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같은 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새로운 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만나를 먹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죠. 자, 그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제 만나밖에 없구나. 자, 하나님은 매일 아침 신선하고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하루 이상 보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만나는 어제의 만나가 아닌 거예요. 신선한 만나예요. 새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공급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멈춰버린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그들의 생각이 진부했다, 진부하다. 우리 그런 말을 쓰죠. 진부하다. 진부하다는 말이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진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이 새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멈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몇 번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겹다 그러죠.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설교도 30분이 넘어가면 듣기 힘들다고 말하고. 예. 자, 그러면서도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게임 같은 게임을 하루 종일 또 하더라고요.
자, 만일 해가 1년에 딱 하루만 뜬다면 그날은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해가 10년에 한 번 뜬다. 이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떤 감동이 없는 것이죠. 해가 매일 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생명의 특징은 신선함이며 생명은 그 신선함을 계속 유지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이나 밖에 천연계를 보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새로움이 신선하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쳐도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빛이죠. 빛보다 더 보기 쉬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 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맹인이죠. 소경이죠. 참. 자, 만일 우리가 소경이 된다면,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참 인생의 낙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자,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 또 우리를 매 순간 숨쉬게 하시고 심장을 고동시키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매 순간 살아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자, 오늘 이 기적들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한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다가 돌아오셨나 봅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돼지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무덤가에 사는 두 광인,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던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기 무리가 환영했다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이는 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는데, 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환영했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죠. 자, 41절에 보니까 이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자,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자,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된, 그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참으로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어요. 참으로 그분이 오시기를 이 야이로는 아마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죠. 자, 거기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만큼 안 모여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집에서도 볼 게 많거든요.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방의 모든 화제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면 이야기가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병원이었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오면 진료하고 뭐 이제 거기 관련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환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다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했던 연속극 이야기. 그게 주제예요.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다음날 했던 연속극.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걸 봐야 또 그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오늘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막 1분 1초가 지금 애가 탑니다. 그렇죠? 급한데 군중들이 밀려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실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마을 골목길들이 넓지가 않죠.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그런 요즘 집들을 이렇게 보면 다 집들이 이렇게 담이 있고 그 담 사이로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많은 인파로 밀려들면 그 사람 빨리 갈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죠. 여기 43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소망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래서 그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자, 그녀가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가졌던 확신을 이 누가가 마태가 기록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해질 것이다. 자, 그때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서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그녀가 보기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진 확신이 무엇이었어요?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해지라. 이 병에서 나음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그는 간신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가 멈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멎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중학교 때쯤인가요? 아주 코피가 매일 코피가 났어요. 그때는 뭐 다 어려워서 학교 다니기가 학비도 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참 그때 말로 하면 정부미 먹고 그죠? 정부미. 그때 정부미는 통일벼로 된 진짜 말이 살밥이지 아무 맛도 없어요. 뭐 영양도 없고. 그거에다 저녁에는 뭐 라면 아니면 라면에다 라면도 비싸니까 거기에 국수 섞어서 이렇게 삶아 먹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잖아요. 그럼 코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그 코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코피가 나니까 내 스스로 화가 나서 계속 한번 나온 데까지, 멈출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러면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지나 뭘로 이제 코를 막고, 이제 그러면 좀 지혈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또 터지고. 참, 그때 참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이제 우리 집이 어떻게 현미를 먹게 됐는데, 현미를 먹으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제가 피 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매일 아침 코피가 났어요. 자, 이 여인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의원들에게 갖다 줬지만 병을 낫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대면도 못하고
간신히 군중들 사이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는 이제 그 피가 멈췄죠. 자, 그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셨죠.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자, 참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부딪히고 그렇게 좁은 그 길 속에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돼서 뭐라고 했다고요? 모두가 부인할 때 예수님한테 손 좀 닿으면 뭐 죄입니까?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렇게 저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뭐 잘못된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손 안 댔는데요. 자, 그러나 이거는 그들의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그분을 만지지 않았어요. 밀고 부딪히고 그 옆에 서로 가려고 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분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누구 외에는? 이 여인 외에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건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수행원들이 보니까 지금 갈 길이 지금 급한데 지금 뭐 야이로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애가 타는데 예수님이 그거 서가지고 누가 내한테 손을 댔냐? 이때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예? 예, 다 성격들이 있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분이지만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섰죠. 자, 베드로가 대표로 말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아마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베드로의 말에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 뭐 길이라고 해봤자 2, 3m 되는 그 길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빽빽하게 끼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뭔가 기적을 보려고.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어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녀의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피가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그녀는 너무도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행렬을 멈추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난 후에 그것도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뭘 만졌어요? 옷자락 끝 간신히 거기 만졌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몸속에는 지금 생명의 충만함을 느꼈고
그 안에 활력을, 기운이 있는 것,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 여인만 거기에 심각한 병자였어요?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조금이나 깨달았다면 그들은 아무도 호기심이나 어떤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 그것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처럼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나왔고 그분과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자,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항상 뭘 찾고 있어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울 만한,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어떤 그런 주제들을 찾고 있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 설교하는 사람 또 설교거리가 될 만한 것. 예. 자, 하나님의 생명은 활력을 되찾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는데 거룩한 생명과 접촉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뭔가 재미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자, 제자들이, 거기에 베드로뿐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고개 까딱까딱,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나 밀고 부딪히는 것은 그분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밀고 부딪히는 것과 만지는 것을 구분 못 하실까요? 그렇게 그분은 둔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omebody have touched me. 그죠?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누가 나를 만졌다. 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군중속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곁으로 갈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간신히 군중들 사이에 손을 넣어서 내밀어 손가락 끝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터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느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히 가다가 부딪히는 이게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만졌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내게서 효능이 나갔다는 거죠. 그 타치를 통해서
그 내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의 손가락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 예수님에게 있던 것이 흘러서 거기로 갔다는 것이죠. 그 효능이 무엇입니까? 예, 능력이고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가서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녀의 병이 뭡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피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병이에요. 저도 옛날 코피 많이 열리니까 빈혈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 여인은 아마 더 심했겠죠. 저는 틀어막으면 그래도 지혈은 됐어요. 자, 다시 이 여인은 지금 피가 부족한 상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이 고갈되고 있어요? 생명이 고갈된 상태. 자, 무엇이 그녀의 부족을 채워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이 그의 부족한 생명을 채워준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자기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죄죠, 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생명의 원천과 분리된 상태예요. 생명이 부족한 상태죠. 자,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이며 그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고. 내가 불안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뭔가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생명의 근원에서 내가 뭔가 내가 생각이든 뭐든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판단해요. 그럼 다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평강이시죠, 평강.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즉시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평강이 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평화를 얻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평안을 누리죠. 그 평안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사실 여기 킹제임스에는 화평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리자고 권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공동 번역을 보면서 항상 특이한 것이 성경에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모든 표현들을 공동 번역에는 꼭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공동 번역에는 의롭게 된다는 말을 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느니라. 자, 평화는 바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회복된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구세주를 접촉했을 때, 자, 그녀는 생명과 접촉된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그녀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언하죠.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여인은 지금 뭘 만졌어요? 그 생명을 만진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이제 사이좋게 잘해봅시다, 이것이 아니고,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날 죄와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접촉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립니다. 우리 육신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 생명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보았던 광경이 무엇이죠?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무엇이요? 자,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스치지 않을 수 없을,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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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과 지금 딱 대꾸되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영광을 입고 계시죠. 빛을 입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고, 자, 그분의 영광,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자, 우리 서두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다. 자, 그분이 입으신 또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그것은 그분의 생명, 영광, 빛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빛은 생명이고, 자,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이 옷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온전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못 얻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주님과 옆에 지금 밀치고 부딪히고 가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못 본 것이죠. 자, 그러나 누구든지 참으로 이 여인과 같이 야이로처럼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사람은 그 손끝에 잠깐 스치는 그 느낌으로 그들은 그 생명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식일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